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땅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땅이 이게 그냥 나 대지도 있지만은 건물도 사실상 땅에 해당되고, 땅과 관련된 좀 우스갯소리들이 사실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많이 돌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조물주 밑에 건물주가 있다. 어떤 사람도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는 그 좀 불경스러운 표현을 하는데, 그런 현실적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보게 되면 갈수록 조물주 밑에 바로 밑에 건물주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시절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 물어봤더니 건물주가 되는 게 장래 희망이라고 하는. 근데 걔네들이 조금 나이가 커가지고 조금 이제 현실적으로 되잖아요. 중학생 됐을 때 그때 장래 희망이 뭐냐 물어봤더니 그때는 상가임대업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건물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 건물주도 등급이 있답니다. 그 건물주보다도 높은 게 고층 건물주, 그보다 더 높은 게 초고층 건물주. 근데 초고층 건물주에서도 또 상급이 강남의 초고층 건물주.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치는 데가 청담동 초고층 건물주. 이런 이제 사회 세태를 풍자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도 땅에 대해서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땅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게 창세기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두 가지였는데, 땅과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자손이 어디에 살겠어요? 약속된 땅에 사는 거예요. 출애굽은 그 땅을 향한 출발이고, 여호수아는 그 땅에 대한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인간의 그 죄와 타락으로 더럽혀진 이 땅 자체, 이 헌 땅을 그냥 싹 개비하시고 막판에는 이제 새 땅을 주님께서 열으시는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 땅도 그냥 땅이 아니고 주님의 더 깊은 관심사는 그 땅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 땅이 깨끗하냐 아니면 더럽냐, 땅이 거룩한가의 여부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일단 땅을 이제 사람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땅이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은가에 대한 책임은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땅이 거룩하게 보존되지 못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인간의 역사가 바로 그래요.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고 수많은 문명들이 있었지만 계속 바뀌어왔잖아요. 나라와 문명들이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그것은 땅의 상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기회를 주고 또 새로운 기회를 주고, 그런데 또 타락하고 땅을 더럽히고 그래서 또 바꾸고, 이게 바로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땅의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요지는 분명합니다.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민수기 35장 3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이시거든요. 당신이 주인 되시는 그 땅에
다른 것이 끼어들기를 원치 않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그 땅을 그럼 더럽혔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땅에서 쫓겨나든지 아니면 그 땅이 저주를 받든지 이런 일이 생겨요. 첫 아담 때서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죠. 아담은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예 천사로 화염검을 들고 그 길목을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화염검, 라하트 하헤렙, 엄중하게 그 땅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 때서부터 표방이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에덴에, 특별히 그 에덴에 죄가 자리 잡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영이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죄가 발생하면 그 죄 지은 사람이 됐든지 그 죄 지은 곳이 됐든지 거기는 이제 마귀가 합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면서 차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선택이 아니고 사탄 쪽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합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별된 곳에 사탄이 설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을 쫓아내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게 되면 두 번째, 그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근거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5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 가운데서 대표적인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 하게 되면 그냥 상징적으로 가나안 족속 이렇게도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 그건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에 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이 아닌,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이 아닌 그 후손들이 어딘가에 가서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집트예요. 애굽.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제 따지게 되면 430년 정도 되는데, 그때 지금 너에게 또 너 후손에게 지금 이 땅이 갈 것이 아니고 앞으로 4대가 지나야 돼. 그 이유는 뭔가 아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 쓰레기통을 쏟아 붓듯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겠다. 그때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지만 당신 그냥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다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그리고 그 죄가 찼을 때가 바로 여호수아 세대였던 것이고, 여호수아는 이제 죄가 가득 찬 그 아모리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는 집행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심지어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 죄로 땅을 더럽히게 되면 쫓겨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9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이것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방에 침입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망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악으로 땅을 더럽히게 되면 그 땅에서 쫓아내든지 아니면 그 땅에 저주와 고통이 다가오든지, 이게 바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꼭
뭐 몇 평, 뭐 이런 그 부동산 토지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지경들, 그게 직장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그런 지경들까지 같이 포함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이제 더럽혀진 땅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왜 더럽혀진 땅에 고통이 다가올까? 왜냐하면 이제 더럽혀진 땅은 이제 죄가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있는 곳에 보호막을 거두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벽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탄이 설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주특기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사탄이 설치니까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심술궂게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명백하게 죄 때문에 사탄이 진입해 들어오고 사탄이 자기 주특기를 발휘하면서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3절을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 이런 어려움들을 연출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뭐 안 해도 될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뜯어 말렸는데도 죄를 짓게 되니까 결국 그 죄를 틈타서 이 사탄이 설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벽이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메뚜기 재앙이나 혹은 전염병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통치 원리의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쌓이면 그리고 회개할 줄 모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신 바가 있었어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자, 율법,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거듭 당부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에 빠지게 되고 경고한 그 내용을 이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지요. 한국에 살면서 한국법을 어기게 되면 대가를 치르잖아요. 미국이나 일본에 살면서 미국법, 일본법을 어기게 되면 대가를 치릅니다. 벌금을 내거나 쇠고랑을 차거나.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기면 그 대가 치름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대가를 치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근데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마저도 놓치게 되면 이제 대가 치름은 어찌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공의지요. 공의예요. 아담의 타락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데 대한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데 대한 대가가 결국 사탄의 활동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도적질도 하고 죽임도 하고 멸망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건 우리 인생살이만이 아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어떤 자연세계, 이 모든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사탄의 그 체계 가운데에서 아주 상상도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수많은 천재지변과 혹은 고난들, 재앙들, 이 사탄의 저주의 이 파워가 얼마나 만만치 않은가를 우리에게 실감나게 해주는 것들이에요.
노아의 홍수 보세요. 노아의 홍수. 노아 가족 빼놓고는 싹 그냥 물 청소를 해버리셨잖아요. 아무도 안 살렸습니다. 노아 식구 빼놓고 다 죽어야 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죄가 요구하는 대가 치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만만치가 않은 것이다. 전염병도 지금 이제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 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습니다. 에덴에는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에는 병이 없었어요. 근데 죄가 생겼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따랐고 거기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게 닥쳐지게 됐죠. 영적인 죽음, 그다음에 육체적인 죽음인데 그 육체적인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 자, 그러니까 죄가 있고 사탄이 활동하는 곳에는 질병이라고 하는 게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죄가 없고 사탄이 없는 곳은 어떤 줄 아세요? 거기가 바로 천국인데 요한계시록에 말하잖아요. 거기에는 곡하는 것도 없고 자망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 그러니까 죄와 사탄이 활동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박테리아 같은 것들인데 여기에 파괴적인 힘을 공급하는 게 그 근원적인 배후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케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말리아를 거쳐가지고 지금 인도 파키스탄 쪽에 이제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엄청난 메뚜기가 지금 그 3,700억 마리 이 메뚜기 떼가 케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말리아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를 지나가지고 지금 인도 파키스탄을 중국에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재앙입니다. 엄청난 식량을 다 그냥 먹어치우는 거지. 메뚜기 재앙.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메뚜기 재앙. 그 인간이 그렇게 과학을 자랑하고 의학을 자랑하고 근데 지금 백신을 지금 개발하지 못해가지고 쩔쩔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 강대국들이 그냥 두 손 들고 절절 매고 있잖아. 이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잘났다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예전에 패스트, 스페인 독감, 얼마 전에서는 사스, 메르스, 에볼라, 지금 이 신종 코로나. 이게 과소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픽픽 쓰러지고 죽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분명 주의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거보다 더 주의해야 되는 게 있다. 그 바이러스에 될까 이런 주의보다도 더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그 바이러스보다도 더 두려운 분이 있음을 하나님이시잖아요. 바이러스보다도 더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 앞에 다시 돌아 나오는. 오늘 우리 예배팀이 아까 찬양을 드렸는데 다시 돌아오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럴 때 너희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 앞에 부복하면서 뭐가 지금 가장 우선적이고 시급한 일인지를 깨달아라. 돌아오라는 거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우리가 그분께 돌아갈 때 그때 우리가 땅을 고침받을 수 있다. 땅을 고침받는다고 하는 게 뭘까? 자,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이 죄로
더럽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액션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보호벽은 이제 철수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고통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고통, 재앙 이게 사라지고 평안이 회복되게 하려면 땅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땅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문구하니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죠. 다 절감할 거예요. 다 미국의 대통령서부터 그 강대국의 수장들서부터 지금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방역 현장에서 봉사하고 있는 의료진들, 그분들은 소명감 때문에 지금 거기가 위험한데도 뛰어들어서 소명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죠. 두려움이 있지만은 두려움보다 소명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두들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 작은 미생물에 벌벌 떨면서 사람들을 피하면서 겁을 내면서,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낮추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그냥 흔드는 일이 생겨버리게 되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금방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이고 기도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3주차잖아요. 온라인 예배. 1주차, 2주차 때 이 두려움을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안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평안.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얻을 수 있는 평안을 구해야 되지만 이 회개의 문제가 선결이 안 된다면 평안은 쉽게 다가올 수가 없거든요. 계속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우리는 진짜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면서 얼굴을 찾아야 되는 이 일에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전염병이 돌면서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에 잡힌 나머지 누군가를 이제 몰아세웁니다. 뭐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아니면 신천지에 대해서든지, 아니면은 뭐 중국에 대해서든지 이렇게 하지요. 일정 부분 그네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누군가에 대한 원망 혹은 어떤 비판보다도 우리 자신에 대한 애통함이 먼저 느껴져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나 비판보다도 나 자신에 대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애통함이 먼저 느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는 그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에 대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죄만이 아니고 이웃의 죄, 나라의 죄, 민족의 죄, 세계의 죄를 대신 끌어안고 대신 동일시 회개, 중보하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통로로서 누군가는 쓰임받기 위해서 나서는 그런 때가 바로 이 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나와줘야 되는 때인 거예요. 저는 창세기 18장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소돔에 대한 심판을 놓고 이렇게 바겐, 마치 내고하듯이 그렇게 한 것을 저는 기억해요. 하나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능히 그냥 아브라함에게 상의할 것도 없이 그냥 곧바로 유황불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하고 또 상의를 하시는 거예요. 저 소돔이 너무한 것 같아, 아브라함. 아무래도 좀 뭔가 좀 다뤄야 될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거기 의인 50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실 참입니까? 그 50만 있다면 내가 그냥 놔둘게. 거기서 이제 40, 30, 20, 10명까지 나려.
그 아브라함이 소돔의 심판을 놓고 하나님하고 그 절박한 내고를 하고 있을 때 소돔 사람들은 까마득하게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네들에게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소돔은 사실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불과 유황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두 가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하고 상의를 하시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지다시피 하나님에게 그렇게 협상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역할을 귀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중보자의 역할이죠. 그리고 심판이 결정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롯을 끄집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의인 롯을 끄집어내.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의의 길을 잘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신다. 그 소돔의 그 불 가운데서도 롯을 먼저 꺼내주시잖아요. 좀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중보하며 나도 애통함으로 회개하면서 이 땅에 쌓여있는 그 죄악들,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리고 돌이키기를 중보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는 이런 길을 가야 합니다. 악한 길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악하다. 나는 악한 것 같지는 않아요. 부족한 건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악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달라요. 우리는 악하다 하게 되면 살인, 강도, 간음 내지는 아주 치명적이고 아주 치사한 그런 죄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요, 악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당신에게서 멀면 그게 악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하나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거나 하나님을 들이받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선악과. 엄청난 심판과 고통이 다가온 거잖아요. 악이에요, 악. 그것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부터가 악입니다. 그 악의 상태에서 살인, 강도와 같은 악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악이 있었는지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하나님께 멀어져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의 경향이 있다면 그게 악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절에 한국교회의 회개를 간절히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를 다루시는 걸 보고 생각을 할게요. 신천지. 예전 같으면요,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교회 이단들은 그냥 숨죽이고 있었어요. 조용하게 그냥 숨죽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신천지는 대놓고 한기총, CBS 그냥 대놓고 도발을 하고 도전을 합니다. 이단이. 이 언감생심,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통교회의 파워가 약해진 거예요. 정통교회의 영권이 약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게 되고 교회는 욕을 먹고 사회적 자본은 다 까먹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신천지가 그 사람들을 포교하는 이런 방식이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타짜에서 그 도박 사기단처럼 여러 사람들이 다 짜가지고 아주 완벽한 세팅을 해가지고 그것도 한 6개월간 계속 한 영혼을 갖다 놓고 그냥 둘러싸가지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돌아가면서 계속 거기에 주입을 시키고, 주입만 시키겠어요? 미혹에 여기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속 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그 영혼이 퍽
그 이단의 영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의 특징이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이 정통교회의 어떤 그런 흐름에서 뒤에 처진 사람들이 많아요. 신명기 25장을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그러니까 이 출애굽 대열이 있는데 그 출애굽 대열에서 맨 뒤에 자꾸 처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대열의 본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자꾸 처져요. 이런 일, 저런 일,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치여가지고 이제 약해져가지고 낙오됐을 때 그 아말렉이 그 낙오된 사람들을 이제 먼저 쳤다는 거거든요. 근데 꼭 이 신천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이 복음적 영성으로 단단히 무장이 된 사람은 건드리지 못하는데 이게 이제 자꾸 찔러가지고 이게 이제 들어갈 여지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리고 그 약한 사람이 결국은 이제 포섭되면서 넘어가요. 왜 그렇게 약한 자들이 생겼나? 저는 신천지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그 청년 세대들이 그렇게 포교가 됐을까? 가장 이제 두드러진 이유가 있죠. 교회가 그들의 마음을 올바로 만져주지 못했습니다. 복음으로 바로 세워주지도 못했고 그들의 마음을 잘 만져주지도 못했습니다. 미국 그 UCLA에서 기독교 사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그 옥성득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인터뷰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누구나 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고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걸 딱 아예 그냥 딱 정리를 하는 인터뷰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몰입하게 된 이유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나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욕먹을 소리이지만 세속화된 개신교회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분은 한국교회의 문제, 즉 한국 개신교의 문제가 바로 몽고하니 위선, 세속화, 정치화. 이 허점을 신천지가 파고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이 절박해진 청년들, 이게 복음적 영성이 분명하면 이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복음적 영성이 아니고 세속주의적 가치관을 이 교회가 심어놔 버리니까 이 경쟁, 여기도 경쟁, 저기도 경쟁, 경쟁을 부추기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 청년들이 흔들리고 절박해졌을 때 그때 신천지가 다가가가지고 마음을 잘 만져주면서 그 다음에 미혹의 영을 이제 심는 거죠. 14만 4천이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목적을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푹 넘어가 버린다. 근데 진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이단 그 연구소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신천지 신도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해봤다는 거거든요. 근데 인터뷰를 한 사람마다 이제 인터뷰를 어떻게 했는가 하니 신천지가 내 인생에 당신의 인생에서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인터뷰를 한 사람마다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었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가 불투명하고 경쟁은 치열하고 뭐 사회 양극화 뭐 이런 상황에서 앞길이 불투명하고 불안해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다가가가지고 피안의 세계, 거짓된 것이지만 그 피안의 세계를 제공하면서 인생을 걸어도 후회하지 않을 길이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그냥 픽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진짜 자기 인생을 걸고 그냥 집단 생활하면서 집단 생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시키는 일 뭔고 하니 포기하는 거예요. 포교도 상당히 그 성공률이 높더라고요. 그게 대부분 이제 기존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이란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이죠. 심지어는 한 청년이 이 신천지가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얼마 못 가가지고 다시 돌아갔대요. 안타까이 여겨가지고 그 이단인 줄 알았지 않느냐? 그래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다시 돌아갔느냐? 그랬더니 근데 내가 신천지에 나왔을 때 내 손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내 손 붙잡아주고 내 마음 만져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거기가 내가 이단인 줄 아는데도 내 손 잡아주는 데가 거기라서 내가 다시 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원이 잘 돼야 된다고 이 연사가 그렇게 부르짖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손을 잡아주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어떻든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신천지를 다뤄준 거예요. 참 이 코로나 아니었으면 신천지가 어떻게 그게 드러납니까? 그 복음방서부터 그 비밀센터서부터 그게 어떻게 드러날 수? 그거 하나님 아니고서는 그게 어떻게 그게 드러납니까? 그러니까 저는 꼭 그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한국 교회야, 내가 신천지 내가 기세를 꺾어줄 테니까 이제는 너희가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이 준 이 기회도 그냥 날려버리는 거죠. 복음적인 영성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서로의 영혼을 만져주는 이 하나님 사랑의 원리, 이게 발휘가 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얼굴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대면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냥 그 신천지에 빠져들어간 그 사람들이 가져온 공통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대목에 대해서 이게 지식이나 관념 이 수준인 거예요. 어떤 실제적인 체험, 어떤 생생한 이런 어떤 인카운터, 이게 아니고 지식이나 관념 수준의 형식적인 그런 레벨에 있다 보니까 그냥 끄잡아 당기는데 당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대면. 이른 시절에 우리는 사람들과 대면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주의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라는 거예요. 나하고 대면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려면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죄의 길을 가고 세상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의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걸머지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중보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 마음이 성전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난 지금 성전에도 못 가고 있고 지금 집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집은 그럼 하나님 눈밖에 난 건가요? 아니, 성전은 이렇게 건물 성전도 있지만 마음 성전도 있잖아요.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성전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쏠려서 하나님을 앙모하고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목회자를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그 목회자 멘토링 하는 시간에 이제 그 기도에 대한 주제가 나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치를 바로 깨닫게 되면 기도의 자리를 찾게 돼 있다. 아, 거기서 하나님 나를 기다리실 텐데.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거기서 나를 기다리실 텐데. 그리고 그 기도의 분위기, 아, 하나님 나한테 귀를 기울이실 텐데.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자리를 갈망하게 돼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웨일즈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1904년에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영국 웨일즈에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부흥을 점화시켰던 사람이 그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광부입니다. 근데 저 이반 로버츠가 12살 때 이제 탄광에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12살 때서부터. 그러니까 13살 때서부터 어떤 갈망을 가졌는가 하니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을 가졌고 이 웨일즈에 부흥을 주세요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진 13살 때서부터. 그 갱도에서 일하면서 그냥 뭐 부모 대주는 돈 가지고 뭐 학교를 다니거나 뭐 여유 있게 지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살 때서부터 그 탄광 갱도에서 일하면서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웨일즈의 부흥을 갈망하는데 그 석탄가루 마셔가면서 갱도 안에서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구를 암송하고 그러다가 13년 세월 지났습니다. 26살 되었을 때 그때 1904년 10월 28일 밤에 어떤 기도에 참석을 했는데 은혜가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은혜가 너무 생생한 나머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 벅참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토로했다는 거죠. 주여 저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아마도 그 순복에 대한 메시지였었는지 모르죠. 저를 굴복시켜 주세요. 저를 굴복시켜. 이 축복이 아니고 굴복이잖아요. 사실 굴복하는 것도 진정한 축복인데 저를 굴복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아주 강한 감화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 너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감화를 또 받으면서 바로 또 이반이 주여 그렇습니다. 저를 굴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무릎 꿇고 계속 부르짖었을 때 그때 그 13살 때서부터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게 돼요. 그 이반 로버츠가 그 성령 그냥 금요일이죠. 금요일 아침에 그 성령 충만의 은총을 체험했을 때의 그때 감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어떤 살아있는 힘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자꾸만 더해갔는데 거의 터질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눈물과 땀이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가슴이 끓고 있었는데 피가 솟구쳐 나오는 듯 했다. 내가 굴복된 후 평강의 물결이 물밀듯 밀려왔으며 심판날에 멸망당할 영혼들에 대한 연민에 휩싸여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는 이 26살 때 이 체험한 은혜가 너무 벅찬 나머지 자기는 이제 동네 교회에 가가지고 목사님에게 좀 간증을 하게 해주세요. 그 목회자가 갑자기 그냥 막 펄펄 끓는 열정을 가지고 간증을 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맡겨도 괜찮을까 싶지만은 너무 압도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수요 저녁 예배를 맡긴 거예요. 수요 저녁 예배 때 그때 성령님께 받은 메시지를 그 목회자와 17명 그 회중에게 전했습니다. 4가지 전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니 당신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만 한다. 당신은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습관은 모두 제거해야만 한다. 당신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야 한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대중에게 나아가야만 한다. 간략합니다. 그냥 이 메시지
이거 성령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딱 전했을 때 그 현장을 그냥 성령의 은혜가 확 강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날 또 모이자. 더 많은 사람들을 데려가가지고 이반 로버츠의 메시지를 또 듣게 됐고, 그래가지고 결국 한 달 만에 37,000명이 회개하고 5개월 지났을 때 웨일즈 전역에 10만 명이 심령의 부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한국에 와서 이반 로버츠가 집회를 한다면 뭐라고 할까? 적어도 3가지, 아무튼 이 3가지. 첫 번째는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라. 그 다음,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습관은 모두 제거하라.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 지금 이런 시절에 우리가 예방 수치도 잘 지키고 소셜 디스턴팅 잘 해야 되고 잘 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바로 뭔가 바로 이거지. 이건 악에서 떠나고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영성가들, 이 구도자들이 그분들이 하루를 마감할 때 이렇게 성찰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매일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자신을 살펴봤던 기도였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는 오늘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나는 그런 죄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가? 그 죄들은 내게 어떤 손실을 가져왔는가? 그 죄들은 하나님 나라의 전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런 죄들에 이르게 한 것은 무엇인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죄들을 저질 만한 상황이 내일 다시 생긴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렇게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혜 정원교회 교우 여러분,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성전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고 서로를 낮추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데에 최우선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중보의 자리에, 아브라함처럼 중보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 죄를 무수히 쌓아가면서 죄에 대한 이 사탄의 활동이라고 하는 업보를 계속 쌓아가고 있는 이 영적으로 무지한 이 사회,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신 회개하면서 대신 중보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 누군가는 감당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온 교우들에게, 한국 교회에, 이 땅의 영혼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